구름의 실상. 유다서 1장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하시므로,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이며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입니다.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 말씀 있는 목자가 참구름 참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와여 발람의 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름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구름의 실상에 무엇인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구름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많으나 그 해답을 알려주는 말씀은 많지 아니하니 성경의 의혹을 해답으로 알게 해주는 말씀을 짝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지요. 말씀의 짝을 통해서 구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구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면 구름의 비밀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난 후에 악을 해방하여야 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해방하는 자가 된다면 이는 강도나 깡패나 살인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선과 악도 구분을 못하잖아요. 육신적인 선과 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은 그 짐승이 가진 본능으로 행동하는 것이니 곧 짐승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말합니다. 짐승은 본능 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을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곧 어쩐 자들인가 하니 가인의 길을 간 살인자요 싹을 이와여
하나님의 명을 버리고 명예와 건설을 얻기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자들이라고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아론에게서 나온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아론에게 속하지 아니한 고라의 족속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당한 족속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애찬의 암초라고 하였습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잔치자리의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들은 곧 가인의 길을 간 자요 발람의 길을 간 자요 고라의 폐역을 쫓는 짐승 같은 자들로서 자기가 아는 짐승의 본능으로 애찬의 암초가 된 거짓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라고 유다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쫓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간악한 거짓 목자를 물없는 구름이라고 하였으니 한편 이와 반대로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 있는 구름, 참 목자는 가인의 길, 곧 살인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자요. 발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길을 간 자요. 고라의 폐역을 쫓지 아니하고 반대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쫓은 자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아니요 이성 있는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가진 참 목자가 물 있는 구름입니다. 거짓 목자는 물 없는 구름이요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이라고 하였으니 구름이란 목자를 상징한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요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라고 하였으니 목자에게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목자가 되고 거짓 목자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는 물 있는 구름이 되느냐 물 없는 구름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 목자도 되고 거짓 목자도 된다는 뜻입니다.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물, 곧 비를 가진 구름이 되었을 때에 참 목자가 됩니다. 그러면 물이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아모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서 8장 11절. 아모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기근이란 H2O의 물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또 양식이 없는 물질적인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기근이 든 땅, 이 땅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 있는 구름, 곧 비를 내리는 참 목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많이 떠 있다고 하여도 기근이 든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은 거짓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거짓 목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비 없는 구름이나 물 없는 구름은 같은 말로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람 같은 자들입니다. 바람이란 무엇을 상징하였으며 물과 비는 무엇을 상징하였는가? 에레미야 5장 13절 봅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신명기 32장 2절 봅니다.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 말씀이 비지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다시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는 물로 돼 있잖아요. 물이 엄청 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논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이나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람은 말씀 없는 선지자라고 하였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 거짓 목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라고 하였으니 비 없는 구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없는 거짓 목자를 상징한 것이 확실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 목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발람의 길을 간 자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발람의 길을 간 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한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이나 비 없는 구름이라고 한 잠언서 2장 14절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물에 물이 없으면 우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목자에게 말씀이 없으면 목자라고 할 수 없으니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이 된 거짓 목자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였고 자기의 수치를 뿜는 거짓말을 바다에 거친 물결로 비유하였으며 영원히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거짓 목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목자는 물 없는 구름이요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구름을 목자로만 해석한다면 구름에 대한 예언적인 모든 말씀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의 의역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37절입니다. 욥기서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하는 것은 누가 지혜가 있어서 목자, 목사, 신부, 전도사, 선교사들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비 없는 구름처럼 헤아릴 수 없는 거짓 목자, 신학생들이 신학계에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세를 완숙하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3절 봅니다. 에스겔 30장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그날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로마서 2장 16절과 스바냐 1장 15절에 있는 것과 같이 구름의 날, 곧 거짓 목자들이 판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과 같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요 열국의 왕들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구약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시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을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 기록된 말씀에서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란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덮은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이 산꼭대기에 덮인 날의 심판은 자고 이래로 없고 후회도 없는 상세 이후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 때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황무지로 변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처녀 시온이 망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릇 거짓 목자가 하늘을 덮었기 때문이요 구름 거짓 목자가 가리워서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 위에 구름 거짓 목자가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감하시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얘기 안 하던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막는 거예요. 구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히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거 간증을 좀 해야 되겠네. 제가 그 첫 번째 전도에다가 전도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천국에 제일 먼저 못 가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개들이 제일 먼저 못 갑니다. 개가 누굽니까? 이사야 56장 10절에 몰각한 목자입니다. 글쎄요, 뭐 고기를 빠긋빠긋 하고 웃어요. 그래갖고 그 개 밑에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그랬더니 그 개새끼죠. 개새끼도 똑같이 개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그냥 웃고 말더라. 개 밑에 있는 사람은 개새끼입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러니까 개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참목자 참구름 밑에 있어야 돼요. 전도서 11장 4절 봅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가짜 구름 쳐다보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풍세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대에 구름을 바라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구름 목자를 바라보는 자는 거둘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물 없는 구름, 거짓 목자로 비유된 말씀을 상고하였으나 비 있는 구름, 물 있는 샘에 해당되는 참목자의 구름으로 비유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참 목자의 구름입니다. 구름은 목자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타고 오신다는 말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신이 참 목자에게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0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이 서방은 복음이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동방으로 안 가고 서방으로 갔잖아요. 서방으로 갔는데 지금 거의 다 피폐하고 거의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을 처벌받을 것, 심판을 받을 걸 서방은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동쪽은 영광을 두려워해요. 왜? 너무나도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시리라. 죄가 없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 중 죄과를 떠난 자에게 강림하시되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빠른 구름 목자를 타고 오신다고 하였으니 빠른 구름은 무엇인가? 빛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나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으니 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서 지구를 7번 반이나 돌지만 사람의 생각은 1초 동안에 지구를 億만 번도 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구름이란 빛보다 더욱 빠른 하늘의 지혜를 받은 참 목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목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구름 기둥이 있다. 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였으니 계시록 3장 12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서 구름 기둥이 되어 있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쪽입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시편 104편 3절.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 수레를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참 목자와 대화할 때에 구름 누각에서 대화할 것이요 구름 수레를 타셨으니 구름 수레가 된 목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뜻입니다. 욥기서 38장 9절입니다. 욥기서 38장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구름은 목자라고 하였으니 구름으로 의복을 만든다는 뜻은 의복 속에 몸이 있음과 같이 구름 의복이 된 참 목자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4절 봅니다. 에스겔 10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10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장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갈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은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 성전에 가득한 참 목자들을 말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참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들에 가득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을 목자로만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구름의 비밀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구름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은 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